안녕하세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제10강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아모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므리 왕과 더불어서 가장 북왕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인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있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 바로 그가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들을 평가하다 여로보암 2세와 아모스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는 역사서에서도 평가되고 있지만 또 아모스와 같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특히 신명기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신명기의 명령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접 가서 메시지를 외쳤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아모스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역사가가 평가한 여로보암과 또 선지자가 평가한 여로보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했었을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세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귀에 거스릴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2명 있습니다. 자,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건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란 사람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는 한마디로 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보다 대략적으로 135년 뒤의 사람인데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에 있는 어떤 그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다라고 꼭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같은 이름으로서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평가할 때 혹시라도 혼동이 되지 않게끔 이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우리가 주전 8세기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계속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이었었고 그는 대략적으로 786년에서 746년까지 41년 정도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었고요.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오므리 왕조의 그 아합 또는 이세벨을 죽였던 사람이 예후인데 그가 다시 왕조가 되어가지고선 계속해서 대대로 왕을 이어가게 했는데 이 예후의 네 번째 이어지는 어떤 그 왕손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오므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마지막 번영의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의 여러 왕들 가운데서 북왕국을 가장 번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두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오므리가 최고의 왕이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 명만 더 들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여로보암 2세야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을 상당한 번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되게 영웅이란 사람은 스스로 진짜 멋진 행동을 해서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영웅은 대부분의 경우는 시대가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바로 이 여로보암 2세는 정말 본인이 훨씬 잘났는지 아니면은 시대가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무리 보더라도 그 당시 국제 상황을 봤었을 때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당시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재일우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천재일우는 어떤 건가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이다라는 이런 소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제일 좋은 어떤 기회를 타고났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기회가 좋더라도 왕이 멍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기회 다 놓치고 뭐 왕국을 파멸의 길로 빠뜨릴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한 사람의 힘은 정말 뭐 왕국을 부강하게도 만들 수 있고 왕국을 가장 파멸로 만들 수 있는 바로 이런 어떤 모습이잖아요. 자, 이랬었을 때 여로보암 2세는 이 기회를 10분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번영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당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주변의 정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 약소국은요, 주변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소는 바로 여기 위치해요.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번영에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끼쳤던 나라는 커다랗게 두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냐면은 바로 북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마스커스를 소유하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넓은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란 나라,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번영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아시리아 이 두 나라는 서로 개와 고양이 관계입니다. 서로 원수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항상 아시리아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될까요? 아시리아가 약하게 되면은 아람이 강력해져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강력해지면은 아람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 둘이 동시에 약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북이스라엘이 더 막강해질 기회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아람이 강력하게 되면 아시리아가 약하고요. 아시리아가 강력하게 되면 아람이 약하고 둘 모두가 다 약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천재일우라는 게 뭐예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재일우의 기회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냐면 아람, 아시리아 모두 약해지는 그런 때가 드디어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8세기라는 겁니다. 주전 8세기 초반의 국제 정세는 정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이런 날이 다 오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행운의 어떤 연속으로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시리아가 아람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아람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아시리아가 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리아 동쪽 편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서 거기 아시리아가 가서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 내분이 일어납니다. 안에서 자중질환하게 되니까 아시리아가 정말로 또 아시리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아람도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고 아시리아도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냐면은 북이스라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적할 상대가 바로 이 주전 8세기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람 뭐 힘 못 써요 지금요. 그리고 아시리아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이스라엘까지 상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영특한 왕이 태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어떤 그 국가를 번영시킬 수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바로 영특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번영시키면서 자 아시리아 아람이 있던 자리를 그 북이스라엘이 차지하면서 국가의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여로보암 2세가 약진을 해서 어디를 점령하냐면 다메섹을 점령해요. 다메섹을 점령하게 되면 다메섹에서 또 출발해서 바닷길과 왕의 대로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고속도로를 점유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의 요충지인데 아람이 약해진 틈을 타서 다메섹을 점령해 버립니다. 제가 다메섹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있습니다. 다메섹의 남산이라고 하는 카시온 산에 가게 되면 다메섹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메섹 보면 어떻게 될까요? 높낮이가 있는 도시입니까? 평평한 도시입니까? 평평하죠. 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왕의 대로 그리고 바닷길이 이어지고 있는 교통의 요지였었던 이 다메섹을 점령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를 점령하게 되냐면 하맛 어기를 점령합니다. 하맛 어기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하맛 어기인데, 자, 다메섹을 점령했었던 이 여로보암 2세는 하맛 어기까지 점령합니다. 하맛 어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론테스 강이 시작하는데 이 오론테스 강을 따고 쭉 가게 되면은 지중해로 나가는 어떤 전략 도시였었던 이후 사도 바울이 활동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이 여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바로 이 장소까지 바로 하상교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자, 하상교통의 요지로서 이 지역이 정말로 중요한 도시였었던 것이죠. 여기를 잡게 되면은 뭐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히타이트 지역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역과 관계를 갖고 그리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요지를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현재 있는 그 하맛이에요. 근데 현재는 하마라고 시리아에서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은 공원화되어 있고 로마의 어떤 수차가 돌아가고 있는 정말 예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상교통을 통해서, 자, 전략의 요충지, 굉장히 많은 부를 가져올 수 있는 장소인데 여기를 여로보암 2세가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 그리고 하마도기까지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무역을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 손 안에 있어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전략의 요충지가 다 여로보암 2세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시리아가 약해서 뭐 지금 비실비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 이것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좋지만 그들에게 매년 바쳤던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이 막 들어올 정도로, 자, 왕의 대로 그리고 바닷길을 점유했었고요. 하마더기도 점유했었고, 아시리아로부터 군사 위협을 받지 않으니까 군사적으로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바쳤던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북이스라엘의 부와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힘으로써 축적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 시대는 최고의 전성 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역사에서는 이러한 여로보암 2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같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신전에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을까요? 중앙성소, 제의 중앙화를 이루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잘못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북쪽 출신이 아니라 바로 남쪽의 드고아라고 하는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밑에 있는 도시인 드고아 출신인데, 아모스가 베델, 북이스라엘의 어떤 금송아지 신전이 있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는 아모스는 누구보다도 신명기 신학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서 여로보암을 발견했더니, 여로보암 2세를 바라봤더니 너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부요함만을 자랑하고 있는 어떤 왕이었기 때문에 사회 정의 입장에서 아모스는 정말 마음대로 피를 토하는 어떤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바라봤던 여로보암 2세 당시의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엄청난 부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됩니다. 사회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자, 그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오죽하면 그러겠냐? 자, 면전년이 될 때까지 못 갚게 되면은 웬만하면 봐줘라 얘기하는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경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너희들은 돈이 없는 거 그것도 죄야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도만 주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더욱더 부유하니까 내가 너희들 노력하면 됐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더욱 핍박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절대로 눈뜨고 못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너희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은을 받고 또는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파는 이런 사회,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냐? 이거는 올바른 사회 아니야? 라는 것을 커다랗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상하궁에 거하고, 우리 아합할 때 얘기했었죠. 상하궁에 거하고, 또한 너희들은 겨울별장도 있고 여름별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한 여리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갈릴리 같은 곳에 살면서 여름별장, 겨울별장이 있는 너희들, 바로 이 나쁜 녀석들아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관령 같이 소들이 가장 토실토실 살이 많이 찌는 장소가 바로 바산이라고 하는 장소이거든요. 그 바산의 암소 같은 그런 디룩디룩 살쪄 있는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먹고 즐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저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저들을 보듬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라면서 바로 선지자가 무섭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의 원칙에 입각해서 또다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옷을 전당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과부의 겉옷을 전당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정당한 절차로서 전당을 잡았다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당 잡은 과부의 겉옷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부의 마지막 재산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일교차가 이와 같이 강한 이런 우리의 어떤 날씨 속에서 해가 지고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과부가 덮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과부를 보듬어 줌과 더불어서 이러한 사회를 만들었던 너희의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기네들은 흥청망청거리면서 살고 있고 뭐 과부나 아니면 전당을 잡은 사람이 추위에 떨든 말든 나는 상관할 거 없어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 여로보암 2세의 사회이다.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것을 선지자 아모스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신명기 신학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명기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몸파는 한 여인에게 동시에 다니고 있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덕 따위는 뭐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부유하니까 뭐 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바로 이런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신발 한 켤레 값에 팔고 있고요. 전당 잡은 겉옷 위에 누워서 술 마시고 있고요. 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물란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드린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거듭먹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외칠까요? 자, 공동번역 성경이 정말 우리의 정서를 잘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옮겨봤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 아모스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쳐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찬양해요 라고 부르고 있는, 찬양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쳐 라고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검문고 가라.
너희들이 울리고 있는 그 거무가락도 다 귀찮다. 정말 내 앞에서 찬양 부르지 마라는 것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의를 가문같이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을 개울처럼 넘쳐 흐르게 하여라.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정의, 공의 이런 것을 내 앞에서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이지. 자, 너희들이 정말 이런 역겨운 짓을 하면서 바로 나를 찬양한다 노래하고 있는 저 모든 어떤 찬양 소리 다 듣기 싫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이 혹시 우리를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닌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바라봤던 여로보암 2세의 당시 상황은 또 어떤 거냐면은 제2중앙화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베델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주님 찬양해요. 베델에서 100번 불러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범죄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 라면서 자, 강력하게 바로 그 당시 어떤 삶, 그 역사의 상황을 좀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룬 왕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든 어떤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많은 사람들 다른 왕이었으면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았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에서 그를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는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었지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신전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 죄를 절대로 떠날 수 없고 이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아모스 선지자는 더욱더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는 뭐라고 치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기도 하지만 자, 분명하게 우리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목소리에도 우리가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약자들을 보듬어줘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자본주의에 아주 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부자가 된 건 말이야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저들 노력 안 해서 가난한 거 아니야? 얘기하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게 되면 여로보암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시 맡겨주신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가난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도우라고 너에게 그걸 맡겨줬는데 너가 너만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너의 잘못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약자를 핍박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어긴 왕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최고로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용서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자, 약자를 핍박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자, 나 이렇게 떵떵거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자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분명하게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는 부자 교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어떤 메시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신전, 자,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도 커다란 죄이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너희들 주변에 있는 헐벗은 사람들, 아니면 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죄로서, 가장 커다란 심판의 어떤 그 멸망의 거리로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모스가 외쳤던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의 원칙, 이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 저희들은 여러분 위해서는 멋진 사람이었었다. 그러나 바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어기고 그는 부요하기만 급급했었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등한시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서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와 아모스의 행적,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1강으로 아하스 왕과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